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4장의 출발은 첫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렸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적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도 먹는 문제가 절실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그러죠. 그동안에는 통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그쯤 되면은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맛있는 음식으로 보일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은 믿으면 뭐하냐, 배고픈데. 믿으면 뭐하냐, 오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데. 현실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라, 신뢰하라,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나 막연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전혀 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다 가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언가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탐스럽게 보이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없어도 되는 건데, 야, 저거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에 아주 집착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 정도도 못 갖냐.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네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너는 그럴 힘이 있잖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한번 해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목사인데, 야, 너는 장로인데, 야, 너는 권사인데, 네가 그런 대접 받으면 되냐. 마귀는 와서요, 부추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대하고 있구나. 너 그동안에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또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목회자입니다. 꼭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내가 밝혀야지. 내가 얘기를 하고 말아야지.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광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셨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누가 그렇더래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일 뿐이에요. 내가 가서 그걸 일일이 응대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의 나됨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확신, 이걸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왜 먹이셨느냐?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단단하게 심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 뜨면 눈앞에 만나가 허옇게 다 내려왔어요. 어떤 일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부터 먹었습니다. 만나부터 먹고 나가 일하고 만나부터 먹고 활동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물론 떡도 필요하고 물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주린 가운데서도 목마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늘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를 채우기 전에 언제나 내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받아먹는 것이다. 이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훈련시켰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게 몸에 배도록. 그래서 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얘기를 들었던 사탄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한 번 찾아와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실제로 데리고 올라갔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렇게 된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두 번째 하는 시험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에다가 써먹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다.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얘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 없이 이걸 조합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그래요.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성경 말씀을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써먹는 거 누가 잘하느냐?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단이 잘하는 겁니다. 아주 왜곡해가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외우고 단순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고 그 길에서 또 뻗어나간 작은 길이 또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조각 부분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사탄이 어느 날 어떤 것을 딱 끄집어서 잡아 흔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써먹는 성경 구절 몇십 구절도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외우게 시키고 훈련받게 시켜가지고 멀쩡한 사람 갖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갖다가 코앞에다 펼쳐놓고 막 주장을 합니다. 보니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사탄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또 한 번 시험합니다. 뭘 시험했느냐?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저라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떤 건 순간적으로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여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여요. 철학이 그지없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그 순간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힘들 거 없어. 한 번만 저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주 교묘하게 알아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상담한다든지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이걸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사람은요, 정치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중립을 지켜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수든지 진보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성향이 있든지 이 정치적 성향은 사람마다 전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느냐? 기독교를 이념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진보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 깃발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왜 거기에 약하니까 교묘하게 이 마귀는 기독교를 이용해요. 최근에 통계입니다. 사회 영향력이 기독교가 더 커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뒤에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뒤에다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가 참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다. 그 영향이 커졌다. 지금 그렇게 불신자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심리적입니다. 기독교와 심리학을 접목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내적 치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내적 치유가 주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사람의 결핍, 사람의 감정,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 또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상처,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성경 구절을 붙여서 사람을 치유하겠다고 지금 하는 집회들이나 세미나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심리학에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너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너 자신이 너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 너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심리학에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이 복음을 바르게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왜 가라사대라고 말씀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필요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는 도움을 주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 3번 시험을 하실 때 마지막 시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내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라올 때 길게 토론하면 집니다. 10중 8구집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올 때 사탄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아주 뛰어난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네가 주의 종이냐? 그러면 관객을 한번 모여봐라.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3번 시험에 졌던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게 함으로 오늘 이 시험이 끝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이기고 또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렇게 집요하게 심판한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필요가 뭔지, 우리 약한 것이 뭔지, 지금 궁한 것이 뭔지를 끊임없이 파헤치며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이기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